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오늘 2장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엘리야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죠. 자,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서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미 엘리사가 알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껌딱지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껌딱지처럼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죠.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니까, 존경하는 스승이니까, 그리고 이제 떠난다니까 아쉬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또 엘리야를 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 은혜를 입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런 스승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정말 사역자가 되고 이 시대에 저런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런 엘리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수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남아있으라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죠. 저 마음이 진심인지, 그리고 정말 간절한지, 그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저렇게 하는 건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테스트하면서 너는 여기 길갈에 남아있으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더더욱 떠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동선이 보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나중에 요단강 이렇게 네 군데로 이동을 합니다. 자, 3절 베델에 있는, 자, 베델로 벌써 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성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베델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거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걸 묻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르고 이렇게 따라다닌 줄 알았는지 질문하는 거죠.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수선 떨지 말아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이 다르죠. 지금 이 시대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은 겨우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시대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뭐죠? 엘리야가 떠나니까 이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엘리사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과 이 시대. 벌써 둘이 관심사가 다른 거죠.
자,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이번에는 어디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 나무라 가죠. 앞에서는 길갈에 나무라 했는데 가는 곳마다 나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은 말 하죠. 내가 당신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5절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베델의 선지자들이나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시대에 지금 뭐 아합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아합의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 7,000이라는 거는 정확히 7,000명이 아니고 완전수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곳곳마다 다 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살아있는 거고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직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었죠.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로운 선지자들이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정말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역사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의로운 자들, 그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로운 성도가 곳곳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이 시대 교회들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이리 됐노?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의로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베델의 선지자처럼 똑같은 질문하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고 수선 떨지 마라. 지금 그럴 시간 없다는 거죠. 자,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번에는 여리고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하고 엘리사를 또 떼놓으려고 합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똑같은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될까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갑자기 딱 죽는 것보다는 임종의 그 시간들이 있는 것은 떠날 사람과 보내야 되는 가족에게 굉장히 준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증거가 남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엘리사만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걸 누가 믿고 그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명의 제자들이 그걸 또 목격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지, 정말 자기가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요단을 이제 드디어 건너게 되죠. 자,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자, 여리고의 선지자 50명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려고 따라갑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7절에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제 정말 의로운 자들이지만 이들의 열정과 헌신의 수준이 이제 이 정도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정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의 길로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나중에 엘리야의 그 영감을 자기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사만큼 간절하거나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들에게 하나의 그냥 기적이고 사건인 거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니, 그것도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올라간다니까 마지막에라도 엘리야를 한번 가까이서 보고 우리로 말하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막 쫓아가는 이런 열정과 헌신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신앙과 열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위를 두 사람이 걸어가니라. 자,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여기를 건넜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 마른 땅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비슷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 그 다음에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죠. 이제 또 누구 남았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있었던 느보산 모압 평지가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했죠.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는 거예요. 네. 자,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말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절의 옛날에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니까 어떤 막 갑절의 능력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갑절이란 말, 두 배라는 말은 사실 이제 다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두 배는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죠.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두 배로 내게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보다 나에게 능력을 두 배로 달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스승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능력이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2배의 능력을 받습니까? 장자가 받죠. 이 말은 엘리야를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리더로 나를 세워달라. 당신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겠다. 그런 의미의 2배의 갑절의 역사를 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킨 게 7가지인데 엘리사는 1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자가 이걸 의식해서 이렇게 14가지만 편집해서 한 건지 정확하게 그렇게 7개, 14개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역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갖는 마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갑절의 은혜가 없이는 엘리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스승 엘리야가 해도 저 아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고, 아하시아도 저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고, 갈멜산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런 일을 다 해도 시대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갑절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 시대를 정말 나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은혜를 구하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너가 나처럼 이런 리더가 될지, 이런 선지자가 될지, 또 갑절의 은혜를 너에게 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참 이런 마지막,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은퇴죠. 마지막 은퇴하는 건데 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아름답죠.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자기의 그 후임자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후광을 누리고 또 자기의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이걸 들은 엘리사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자기를 세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웠듯이 엘리사를 세웠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이 갑자기 나온 거는 막 영화 같은 장면인데 이걸 이제 왜 굳이 보여주느냐? 영화 같은, 만화 영화 같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이 시대에 이제 불수레와 불말 이런 거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거는 뭐 자기가 신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처럼 승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엘리야는 인간이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사랑해서 직접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수레와 불만이 나오지 이걸 가지고 뭐 엘리야를 확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우리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이렇게까지는 또 해주지 않았잖아요. 왜 엘리야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봤지만 엘리야처럼 또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크게 쓰임받으면 뭐 다 좋을 것만 같지만 그 고생은 또 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고생 또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마음고생도 많고 남들 모르는 희생도 많이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불수레와 불말로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충분히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부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상이었던 거죠. 엘리사가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이건 애국이 아니에요. 스승을 잃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우리처럼 막 곡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물을 치니까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준 걸 말해요. 내가 너에게 엘리야처럼 또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 시대 사명자로 사용하겠다. 하나님 인정한 것을 보여준 게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갈라진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다시 유대로 건너오죠. 이제 서쪽 유대 땅으로 다시 건너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사는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면 당했지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어느 시대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쓰임받고 싶은 열정, 마음. 꼭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니라도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있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저분처럼 충성하다가 내 평생 성원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사는 거. 나도 저분처럼. 이런 열정과 헌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50명의 선지자처럼 멀리서만 바라보고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